예,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임받는 인생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살폈죠. 정체성 먼저 확인했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두 번째는 던져버림, cast away. 그러니까 NIBC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럼 요나도 살고 니네도 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회복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비하심이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를 살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복잡할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큰 물고기의 정체가 뭔지는 좀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메시지가 나와요. 큰 물고기의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버 야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의 책 제목도 있죠. 리바야단, 리버 야단.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물고기가 다드거든요. 다드에서 나온 신이 다곤 신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고기입니다. 이거 우화 아니에요. 진짜 물고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예증 드잖아요. 예수님이 뭐 지어낸 얘기면 지어낸 얘기라 그러겠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인데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설명할 때 요나의 뭐 이 표적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큰 물고기라는 단어는 뭐 오병이어 쓸 때 나오는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그때는 옵사리온이에요. 그 단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자들 부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혔다, 물고기 잡혔다는 얘기 나오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면 공동 번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한꺼번에 다 번역한 게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3주야를 지냈던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물고기를 뭐로 번역했어요? 좀 더 가깝죠. 히브리 개념으로. 큰 바다 괴물의 뱃속.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한 거를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The Great Sea Monster. 유현진을 몬스터라 그러잖아요. 괴물 투수. Sea Monster. 바다 괴물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뿌리가 되는 건 어디냐면 천지창조에도 나오죠. 5번째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것들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큰 바다 짐승들 똑같은 단어 썼어요. 시몬스터.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이제 시편 104편 24절 25절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4편 25절 넓은 바다가 있고 거기에 크고 작은 동물들을 지었다. 그러면서 시편 104편 26절에 구체적으로 리워 야단을 지명해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래서 이 시몬스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 창조물 가운데 리워 야단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기억나십니까? 욥기를 보면은 욥기 41장이 전체가 다 리워 야단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리워 야단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2장에서 이제 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뭐 이전까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41장이 34절까지 되는데 전체가 다 리워 야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고도로 그 혀를 꿰 수 있겠느냐, 뭐 2절 생략. 7절 8절을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도 못하리라, 엄청난 놈이다, 시몬스터 그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33절과 34절을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거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거의 마귀적인 세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혼돈이에요. 그 바다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은 그 시돈과 두로 이런 데는 페니케아잖아요. 여기가 페니케아는 이제 배 타고 많이 돌아다녔죠. 이스라엘은 배 타고 돌아다니는 게 거의 없어요. 왜? 바다를 안 좋아해요. 바다는 마귀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혼돈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물은 혼돈이라고 항상. 그래서 그들은 내륙에만 있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 이 큰 물고기가 리워단이라고 히브리 사람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욥기 같은 데는 악어라고 번역되는데 악어는 아니에요. 악어 조그만데 뭐 이게 엄청나 큰 거거든요. 바다의 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리워야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사야서 27장에도 나와요.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리워야단 그게 큰 물고기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를 삼킨 물고기를 리워야단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죠? 그런 전제,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다드거든요. 다드에서 다드 플러스 온 그러면 그 물고기 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다곤. 다곤 그러면 인어공주 요즘에 뭐 나오잖아요. 인어공주. 인어공주면 예쁜 여자로 나오죠. 위는 인간이고 밑에는 생선이고, 생선이라고 뭐라 물고기고, 예. 예, 생선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인어공주가 원래 뿌리는 다곤신에서 나왔다고. 이게 남자예요, 남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다곤신이거든요. 다곤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위에는 남자죠. 그리고 밑에가 생선이고 이게 다곤이라고. 이게 됐습니다.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손이 뭐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뭐 이렇게 잡혀가 눈 뽑히고 묶여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 마지막 기도에서 신전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세요. 그러고 그 신전 이름이 뭐예요?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그래서 사사기 16장 23절 보니까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더라. 그럴 때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다곤 신전. 이게 또 언제 나오죠? 사무엘 때도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멍청한 놈들 전쟁에 지면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언약궤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다 뺏기죠. 그 뺏긴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상 5장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목, 발목 다 나가버리죠. 또 속내 발목이 어디 있어? 생선이라니까 밑에는. 손목만 날아가는 거예요. 손목만. 일부러 그래 본 거야. 제일 보라고요. 발목 없어요. 모가지 부러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 거라고요. 아까 왔던 그 인어공주 같이 생긴 인어왕 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곤신이라고.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 신이었냐면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수르의 신이었어요. 아수르가 지금 이라크 아니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거기 있는 그 신이에요, 신.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이 된 거예요. 원래 블레셋의 신이 돼버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해적대들이라고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해변에다가 이렇게 성 5개 쌓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양 민족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다곤신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수르 있을 때 뭐 이때보다도 그 이후에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섬겼던 게 또 바알신도 섬겼죠. 그래서 바알신의 아버지가 다곤이래. 그러니까 다곤은 신 중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제우스 정도 되는 거. 다곤이라고. 다곤. 모든 신들의 아버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요나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니느웨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제일 크게 믿는 신이 누구라고요? 다곤 신인데
다곤 신한테 잡혀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사조죠. 다곤 신한테 끌려갔다가 산 놈이 없는데 그걸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엄청 센 놈 온다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되느냐를 혹시 상황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건지 알겠죠? 그 엄청 센 놈이 온대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구출할 때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리워야단, 이스라엘은 리워야단이라 그러고 니느웨 쪽에서는 다곤이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돌아온 그것이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한 세팅이었다는 거예요. 세팅. 그래서 뒷부분 보세요. 17절.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게 소문 다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전도하러 가라, 선교하러 가라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고 백지상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몇백 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 준비 끝, 예비 끝,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끝.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그 해변길로 안 가고 광야길로 이끈 이유가 뭐예요? 앞에 홍해. 하나님 예비하셨죠. 바다에 길을 만드실 거 예비하시니까 그걸로 가죠. 왜 여리고 성에 처음에 붙으시게 만듭니까? 주님께서 이기게 만드시라고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을 다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요나가 대충 전하는 사람이 대표자라 그랬죠? 대충 전했다고. 근데 대충 전했는데 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죠? 요나는 대충이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잠깐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내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충이죠. 여러분도 대충이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이거 밤새 밤을 샜대. 저 청소년 뭐 밤샌 게 이 정도예요. 얼마나 대충이에요. 그죠? 시험 때서 빠지고 막 그랬다고 막 앓는 소리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대충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놓고 보면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여기 밑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저기 끼고 싶어. 나도 선교하고 싶어. 아 정말이에요. 이게 뭐 잘하는 것 같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해 두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요나 같은 순종 갖고도 요나 같은 모습 갖고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의 대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왜 그 타이밍에 딱 오셨나요? 우리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첫째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나 아니에요. 지중해 전체가 다 로마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갈기갈기 나라가 찢겨져 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통일이 되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비자로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세교화 그럴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소리가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교화라 그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기회라고. 언제 다칠지 모른다고. 좀 다쳐지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그때가 기회였다고. 한 20년 90년대 초부터인데 한 20년 30년 정말 기회였다고요. 그러니까 기회 줬을 때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로마가 돈 생기면 길 닦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그 로마가 만든 길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길인 거 아세요? 그 누가 제일 잘 활용했어요? 복음의 전파로가 돼버렸다고. 하나님이 로마로 하여금 왜 성사치 않고 길 닦게 만들었나? 자기들은 정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가 가는 모든 길이 복음 전도하고 일치해 거의. 그렇게 하나님이 활용해 주셨다라는 거고. 또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언어도 헬라어로 통일이 돼 있었다고. 그래서 헬라어 하나면 다 통해요. 그죠? 그래서 헬라어도 이스라엘에서 통했다고. 물론 바다까지 내려가면 안 통하지만 우리 뭐 영어로 통일돼 있잖아 거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류를 보내가지고 요즘에 내가 맨날 보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해? 난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 부산 사람인 줄 알았어. 딱 돌아봤더니 흑인이야. 나 미치겠어 진짜.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한국말 배운 지 1년 됐대. 근데 우리 영어 12년 하고도 못하잖아.
근데 엄청 잘해요. 그죠? 엄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죠. 언어도 통일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 왜 끌려갔을까요? 성전 제도를 무너뜨리고 회당을 만들었죠. 10명씩 모이면은 회당이 세워지도록.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니네에 가서 말씀 증거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준비 세팅 끝났어. 가라죠. 마지막 준비는 뭐였어요? 큰 물고기에 삼키가 돼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니네에 그 어떤 기초 작업 다 마련해 놓은 거라고요. 이 소문이 다 퍼지니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2장 9절 같은 데 보니까 그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당신 소문 다 들었다고.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고. 막 다 뭘 들었냐 그랬더니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거 속속들이 다 들었다고. 그래서 이미 간담이 녹고 항복할 마음, 믿을 마음 다 생긴 거죠. 작업 다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선원들에게 했던 얘기도 아마 소문 났을걸? 그죠? 3일 동안에 소문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또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풍랑인데 뭐 계속 깎여서 돌아왔지.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 다곤신보다 훨씬 센가 봐.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가 봐. 이런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키워드만 얘기해 주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일 약해졌을 때였어요. 북쪽에 지금 나라로 친다면 아르메니아예요.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라랏 산이 있죠. 노아 방주가 떨어진데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거기와 전쟁에서 졌어. 져가지고 좀 약해진 상황이었어요. 살만에셀 4세 치면 나와요. 아수르 살만에셀 4세부터 세 왕 정도 될 때 되게 약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패하면 마음이 약해지죠. 낮아지죠.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았다고. 주전 765년부터 759년 6년 동안의 전염병. 어떤 전염병인지 모르지만 사람 엄청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코로나로 3년 정도 해도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염병은 뭐 얘네 약도 없고 또 의료체계가 없을 때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일식. 이거 천문학 연구하는 거 지금도 나와요. 계산하면 나오니까. 주전 763년 6월 15일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계기일식이 뭐예요? 해를 품은 달. 낮에 해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깜깜해져. 그죠? 그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범상치 않다. 이 모든 것이 요 어간에 다 이루어지고 어간에 요때. 그래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합쳐지니까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신 거라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낮아졌다고요. 전쟁에서는 판판이 깨져. 원래 지지 않는 민족이었는데 전염병이 돌아 계기일식이 있어. 거기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다드에서 살아 돌아온 불사조 같은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잘 들리죠. 여러분 언제 잘 들려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순전한 기독교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야. 고통의 문제. 거기 인용 많이 들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상기라고. 크게 들려. 그래서 니네의 귀를 크게 들리게. 그죠? 듣게 만드는 백성을 듣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보낸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충도 없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연 그런 거 없어요. 어쩌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때가 찰 때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가 이해 납득 공감 못하더라도 주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도 고성선교 또 대만선교 제주선교 1, 2월에 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기도할 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시켜 주셨다. 가서 주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면 이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에도 요즘에는 뭐 하도 나라가 좋아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 해서 참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 좀 섬기려고 그래. 교회들 좀 우리 했던 헌금 했잖아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도 많이 했대. 그래서 그 헌금 좀 나눠주려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나누고 같이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마다 가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같이 기도도 하고 잠시 들려서 아니면 떡볶이 사가서 그냥 먹고 오든지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이게 왜 주신 거예요?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난 것이 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요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요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거든요. 아미떼라는 이름이 진리란 뜻이에요. 에메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미떼. 진리. 여기서 나온 게 에무나 또 뭐지?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믿음 붙들고 믿음대로 살라. 진리 붙들고 진리대로 살라. 그게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겠지.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봐요. 선지자인데 뭐 그런 확신이 없었겠어? 그런데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풍랑 맞으면 주로 어떻게 살죠? 살았다 그러면 좀 스토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 모른다 그러면 뭐 나무 판대기를 붙들고 있다가 살았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얘기 쭉 하면서 뭐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표류했던 경험이 있죠. 3일이니까 3일 표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나무 판대기 붙들고 뭐 밧줄 뭐 붙들고 해가지고 살았다 이러면 스토리가 되죠. 그거 아니면 뭐 기절했더니만 눈 떠보니까 영화에 맨날 나오잖아. 어떤 해변에서 이거 왜 어디 해변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스토리가 될 건데 그것도 아니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베드로도 뭐 천사가 이렇게 감옥 열어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납득이 되지. 근데 물고기 뱃속이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내 예측이나 상상이 맞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항상 예측합니다. 왜 예측하는지 알아요?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되게 많이 해. 그러면 절대로 요건 안 돼. 다 지워나가면 조금 줄어들어요. 예측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상상도 막 해봐요. 이것저것. 저 이제까지 상상했던 데 맞은 적이 없어. 근데 예측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켰다가 토해낸 그런 경보를 건진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많이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그래요.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예상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어다가 엉뚱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세워주실 때가 너무 많다고. 우리 예측 상상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베스트 웨이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로지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 가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